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이제 우리 시대는 오순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이 맞을 겁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맥추절을 지키자,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물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제사 제도도 없었고 안식일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지만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살아가지만은 독특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머물고 있을 땅이 아닙니다.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른 것이, 이제 제가 다른 걸 얘기합니다. 애굽 백성은 그 땅에 살아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머물 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 제도는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할례는 받았습니다. 할례 받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백성입니다. 약속의 피가 흐르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피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백성은 애굽 백성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똑같고 생활하는 것 똑같고, 그렇지만은 같이 섞여 살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이 사람을 상대해서 법을 주는 역사가, 이런 다른 종교는 있지를 않습니다. 신이 사람을 통하여 법을 주고 신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가야 될 곳, 머무려야 될 곳,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절기가 따로 옵니다.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땅 위에 주님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 하나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유월절 제사를 지킨 자는 반드시 77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77절을 지키는 자는 또 다음 하나, 세 번째 제사가 있죠. 그 세 제사는, 유월절 지킨 자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77절 지켜야 돼요. 77절 절기를 지키는 자는 또 뭘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 세 개는 자자손손 지켜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대축제이기 때문에 가족을 동원해야 됩니다. 가족을 동원하지 못하면 동원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여건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7절 절기를 지키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7.7절로 끝날 걸 알지 오순절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임할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오니까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춰서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되었고요. 7.7절을 맞춰서 오순절 성령의 선물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어떤 백그라운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첫 열매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나 선물을 줍니까? 안 줍니다. 아무나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둔 자를 어떻게 불러셨든 간에 때가 되면 불러서 선물을 줄 때 성령을 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했겠습니까? 주님 가라고 선물을 줄 거라고. 여러분, 제가 선물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마이크를 대고요. 지금 빨리 오는 분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차가 하나 와가지고 야단 났어요. 지금요. 막 선물 보따리를 열어놨으니까 오늘 선착순 준다 그래서 가봤어요. 내가 양복 입고 또 가기가 못해서 저지 사람 가라고 시켰어요. 무슨 선물인지 가서 받아오라고. 가가지고 안 와. 큰일 나서 지금요. 근데 간 약속 자동 시동을 걸어놨는데 가면 바로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고 이제 찾아러 나가. 간이 보냈다가 마누라, 다른 사람들은 마누라 별거 아닌지 몰라도 나는 보물이거든요. 야, 이거 마누라 잃어버리겠다 싶어요.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 차도 없어졌고 마누라도 없어졌어요. 아, 이거 참 보낸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고추장 하나를 들고 와요. 고추장 선전하려고 순창 고추장인데 그것이 호박고추장이래요. 근데 그거 하나 주려고 30분을 연설하더라는 거예요. 줄도 닫아가 안 주고 줄도 닫아가. 그래서 너무 기다리는 것이 아까워서 버티고 있었더니 순창 고추장인데 이거는 호박고추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선전해서 우리 사람이 아이고야 그거는 포기하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는 사람을 선물로 준다 할 때에 그냥 가서 주는 줄 알았더니 시시콜콜 소리를 다 들어줘야 하더래요. 그걸 들어주고 하나 주는데 또 시작하더래요. 아이고 저 소리 듣다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고추장 하나만 들고 왔는데 그것도 선물이라고, 그것도 선물이라고 가서 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예수께서 선물을 주는데 이는 게 말 받고 시끄럽게 주는 게 아니라 참석하라는 거예요. 참석하라는 거예요. 참석하니까 선물을 주는데 이거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을 모를 때,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이 왔다고 하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요, 성령이 안 올 때 온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몇 날이 못 되면, 몇 날이 못 되면이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이거든요. 왜? 감람산에서는 성천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몇 날이 못 되면, 그래, 몇 날이 못 되면 그냥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해야 성령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계된 부인들, 남자들, 예수님과의 그저 관계된 분들을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다 모여서 그냥 성령을 주는 게 아니고 집회 도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집회 도중에, 예배 도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77절 절기는 오순절로 바뀔 때 그는 성취지요. 77절은 모형이고 오순절을 성취해요. 이 오순절 성취 때에 그 자리에 온 자들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지만은 역사한 열매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왜 다른 성령의 첫 열매를 되었지만 역사 그렇게 했던 소리가 없어요. 왜 사도들이 첫 열매로 등장했냐? 예수님 따라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자들에게 첫 열매 역사가 난다. 역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전빛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와야 돼요. 역사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77절을 곧 지키고 식구들 다 모으라. 다 모으라. 따라합시다. 주님, 다 모으라 했는데 대표만 왔습니다. 다 모으라고 했는데 대표만 왔습니다. 벌써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싹 다 모아서 내 집에 종이라도 객이라도 이날만은 이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참석해서 제사 드리는 거로 마쳤는데 첫 열매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참석하라 했을 때에 그 참석한 자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77절 절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단 말이 없어요. 다 모이라면 그랬어요. 식구들 다 모아라. 남편, 아내, 자녀들 다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그 제사 드리는 제사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그거 다 모였어요. 그건 식구들을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이 지적해 준 자들만 모인 거예요. 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은 진하게는 안 줍니다. 귀한 선물은 귀한 사람에게 줘야 되죠. 관계된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줘야 되죠. 구약시대에 77절 절기에 다 모였지만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성령 선물을 안 줬어요. 왜? 그거는 모형이니까. 신약시대는 모여라고 한 사람만, 선물 받을 사람만 모였더니 집회가 됐어요. 집회를 열었더니 집회 도중에 성령이 싹 그 집회 자리에 참석한 자는 싹 다 받아버렸어요. 선물 받았어요. 77절은 선물이 없었어요. 오순절은 선물이 왔습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에도 예외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 드리라 이랬습니다.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77절은 상반기 결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가야 할 땅을 보여주고 가야 할 말씀을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종교만이 진짜 종교지 그 외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요 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만 참 종교는 영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 선물로 줬다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3차례 이렇습니다. 왜 구약에는 남자만 그랬느냐? 남자 한 사람이 할례 받은 자 남자 한 사람이 참석하면요 그 아내와 식구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 했지만은요 신약 시대는 이제 남녀 공통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이제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가기가 바쁜데 무슨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모래밭 자갈밭에 농사 안 됩니다. 그런데 곡식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가기 바쁜데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농사 짓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가는데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생활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첫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을 상반기 동안에 축복을 받고 하반기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열방을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땅이 광야에서는 없어요. 열방 쫓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원수가 여러분의 장막을 넘보지 못하도록 대적이 틈타지 못하도록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넓혀질 지경이 없어요. 그 땅 지나면 끝나는데 근데 지경을 넓혀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것은 경제 축복입니다. 생활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바로 잘 지키면 환경의 축복을 생활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못나 터진 가치도 없고 쓸 모양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줘야 돼요. 남이야 뭐라든지 남이야 무슨 소리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형을 속였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속였어요. 이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성격은 치마주머니 치마폭에 묻어 살면서 산에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택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택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복중에서 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복중에 택하고 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눈과 야곱의 눈은 서로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갈 때요 나 같으면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가정 파탄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베델 광야에 홀로 야곱이가 누워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내 뭐 하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 이 베델 광야에 이슬 맞아가며 이거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려면 강도가 와야 돼. 이 자식 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 잘 만나서 내가 너 좀 이를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 조부 하나님이야, 너희 애비 하나님이야. 이거는 뭐라고, 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약속을 한 하나님이라. 너희 할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야. 너희 애비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내가 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야곱이 달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 누운 땅 주겠다. 너희 자식 편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켜주겠다. 복을 다 받을 때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다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야곱이 손톱만큼도 매달려서 애를 복구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께서 신이 찾아와서 미리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미리 서류를 다 내줬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절기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와야 돼요. 받아야 돼요. 느끼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땅이 없다 그랬죠. 모래밭 지나가는 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타인이 손 못 대도록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먼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공청소기나 먼지를 가져가지 도둑놈은 가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것이 절기 지키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지만은 역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자들만이 역사를 했거든요.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은의 역사도 진하게나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받은 종들, 예배에 많이 참석한 종들, 말씀을 많이 들은 종들에게 마지막 주의 선물, 무슨 선물이 좋습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늦은비예요. 이 선물을 주께서 훈련시킨 자들에게, 훈련받은 자들에게 이 선물이 임할 줄로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훈련받은 여러분들에게 진하게나 주는 게 아니고 훈련시킨 자들, 훈련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험과 연단과 고초를 겪고 잘 이겨낸 자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